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와 함께 갑시다. 시작. 전쟁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가 누굴까? 바로 용장이라고 합니다. 용맹스러운 장수, 용장, 맹장이라고도 하지요. 맹장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죠. 용장, 용기 있는 장수. 그래서 용기와 맹장 뒤에 또한 그 졸병 또한 용장을 닮아서 전투에, 이 용장은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가 뒤에서 자기 졸병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먼저 적의 화살과 칼을 먼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장수가 앞에서 앞장서서 용맹하게 나가면 뒤에 있는 그를 따르는 다른 장수들도 두려움 없이 자기 지도자를 따라서 용기 백배하여 나갑니다. 그 용기와 뛰어난 무술의 실력,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대장, 나의 리더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때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용장 있고 그 뒤에 그를 따르는 졸병 또한 그 전장에서 신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장수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뒤에 있는 군사는 목숨을 걸고 자기 대장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용맹스러운 장수, 사기가 충천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용장이라 해도 용장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장입니다. 지장은 무슨 장수냐면 지혜로운 장수예요. 힘만 세고 무술 실력만 좋은 장수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상황을 판단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워야 돼요. 무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삼국지에 보면 바로 그 맹장이 누구죠? 제일 막내, 장비. 그 위에 누구죠? 관우. 그 위에 유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장수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왔는데 아침에 장비가 극장을 가더니 극장을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유비가 가가지고 막내야, 너 왜 극장을 다 부시냐?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이것들이 조조할인만 한다고. 조조가 적장이잖아요. 극장이 같으니 조조만 할인해준다고, 장비 할인은 없다고. 지혜로운 장수, 참 지략가예요. 물러설 때를 알고 들어갈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장수를 맹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장수가 있다고 해도 지혜로운 장수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있대요. 그 장수가 누구냐면 덕장입니다. 덕장은 뭐냐 하면 바로 덕이 있는 장수예요. 모름지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람이 들러붙어요. 아, 저 사람은 덕이 있어. 덕이 있는 사람. 왠지 모르게 덕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이 덕장은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근하면서도 인자함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싶고 이런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을까? 바로 이 덕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세상 말로 복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저 사람 덕이 있어, 매력 있어, 끌리는 게 있어. 그 있죠? 이걸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도 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새해 여러분이 덕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덕장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있답니다. 덕장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어떤 장수야? 운장이랍니다. 따라합시다. 운장. 운장은 뭐냐? 운수가 대통한 장수. 하늘이 돕는 사람이야. 응? 하늘이 돕는 사람. 운장을 못 따라간대요. 아무리 여기서 전쟁을 해서 좋은 환경인데 이기려고 하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요.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수가 바로 덕장이요 운장입니다. 그 명량해전에서 전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러잖아. 에? 그 12척의 배로 뭐 300척과 싸웠다 하는데 그 물살이, 응? 그 300척을 끌고 온 외적의 그 배가 그 명량해에서 갑자기 파도에 쏠리면서 배들이 그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을 노렸다가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바다가 도와줘요. 물살이 도와주고 바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운장입니다.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거죠. 세상 말로는 운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로는 따라합시다. 복장. 복이 있는 장수. 아까 덕장 취소하고 오늘 여러분 복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2015년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고민 많이 했는데 난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자, 운장, 운이 대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은세 목사가 바로 복 있는 목사가 되면 목회에도 복이 있고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건 사람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요 까면 안 되고 그 사람 옆으로 바짝 붙어야 그게 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돼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는 건 노력으로 끝나지만 하늘이 돕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할렐루야. 목사님도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큰 복을 받아야 되는 복은 뭐냐? 말씀의 능력의 복이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참 감사한 거는요, 어디를 가든지요, 내가 뭐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조사해 본 건 아닌데 그쪽에서 있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목사님을 1년을 기다렸다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서 안 세면 안에도 안 세고, 밖에서 세면 안에도 세잖아. 그 세는 바가지가 여기서도 안 세고 저기서 안 세겠어? 다 세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안 세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 밖에 나가서도 은혜를 받겠지. 예. 이건 뭐 물어보나 만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지만 어떤 목사님 설교가 들려지는 설교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시작만 하면 무슨 자장가 틀어놓은 것처럼 저절로 그냥 눈이 슥 감기고, 어떤 분은 졸고 싶어도 너무 재밌고 빨려 들어가서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지? 금방 이윤세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만 700년 동안 이빨이 안 썩게 해주시고, 1500년 동안 머리카락 안 빠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저 세면장, 우리 세면장이라고 이상하네. 우리 화장실 씻는 데 가보니까 밑에요 막혔더라고요. 물이 안 내려가. 봤더니 뭐가 막혀서 보니까 시커먼 게 있더라고. 이게 뭔가 봤더니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 보니까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어떤 아줌마 머리카락이더라고. 한 움큼씩 빠져. 머리카락 안 빠지는 것도 축복이거든. 복 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제가 어딜 가든지 제일 들을 때 행복한 말이 있어요. 참 목사님 설교는 제 귀에 쏙쏙 들려요. 마음이 공감이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목사님이 말해줌으로써 맞춰가면서 공감이 간대요. 내가 그때 하고 싶은 말, 그걸 이제 알았어? 이러고 싶어요. 복이 있어야 돼요. 매력 있죠. 복 있는 장수는요,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복장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래.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지만 이걸 운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을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카리오스, 위에서 내려온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두 번째 마카리오의 뜻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고 영원한 거예요. 오늘 잘 됐다가 내일 망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고난이 있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마카리오스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건 복이 아니죠. 영원해야 돼요. 끝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끝난 거 아니야. 좀 더 두고 봐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재수라고 말해요. 나는 재수가 좋다고. 그런데 행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에요. 복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모두가 내 노력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멘. 어떤 골프 선수가 여기서 픽 쳤는데 거기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그 언어로 홀인원이래요. 어떤 집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갔다가 탁 쳤는데 한 방에 들어갔어. 이거 평생에 한번 있기도 힘든 일인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을 못하는 거야. 왜? 주일날 그랬으니까. 자기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운이 좋았대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참 그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일 운이 좋아서 운대로 살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복채 두부키 내고 한번 봐봐요. 다 복이 있다 그러지. 응?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친정은 안 건드려. 다 시고모가 이상하고 뭐 시애미가 어떤가. 시동생이. 여자들은 시자 그러면 마저 시금치도 안 먹잖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웃어요. 웃어. 웃지도 못하고 그걸 참고 있느라고.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운처럼 사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놓고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복. 누가 상을 받으면 아이고 저거 재수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복이 있구나. 사람 복이 있구나.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어야 사람이 붙고 복이 있어야 사람이 몰리고요. 참 신기해요. 야,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옆에 가서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냐고 좀 물어봐. 그리고 나도 좀 그렇게 좀 살면 되잖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그걸 수레에 끄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우사와 아이를 죽이심으로 다윗이 두려워서 그 궤를 두고 그냥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 집 앞에 있던 오벳 에돔이 그 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석 달을 하나님의 궤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 받은 복이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버렸네. 다윗의 귀에 들렸어요. 그 복을 받은 것을 다윗이 듣고 시기 질투해서 간 게 아니라 가서 오벳 에돔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궤를 잘 섬겼어요. 석 달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다윗도 가서 알고 그러면 내가 가져갈게. 그래가지고 그 궤를 수레 끌고 오지 않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다윗성으로 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으면 아,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았나? 그걸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누가 잘 되거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 저 사람 왜 잘 될까? 그럼 그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 점심시간에도 배식을 받아가지고 싹 봐. 복 없는 사람한테 가지 마.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봐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먹어봐. 그러면 그 부스러기가 나한테 오잖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활동을 했고 사역을 했는데 온 백성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가버렸어. 자기 제자들마저도 다 가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알아. 전혀 배 아파하지 않고 전혀 시기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노라.
나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께 갔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 그리고 예수님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날까지 빛이 나는 거예요. 한때 야베스의 축복이다,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창고를 열어주면서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 창고를 딱 들어가는데 금은 보화와 모든 축복이 거기 들어있더래요. 근데 거기 가니까 상자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있더래. 존이라고. 그 열어봤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보물들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널 위해서 주시려고 예배해 주신 축복의 그릇이란다. 그런데 왜 이거 나한테 하나도 안 줬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존, 네가 구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하늘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화, 나에게 주실 축복의 창고가 있고 나에게 주실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요. 구해야지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위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주시냐고 하는데 구해야지요. 오늘 여러분 첫날 첫 예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세요. 그대로 깨끗하게 믿으세요. 아,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야베스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하지 않았으면 그런 엄청난 복을 야베스가 받을 수 있겠어요? 구했으니 받은 거예요. 미안해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절대 미안하면 안 돼. 아셨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복을 받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구했어. 근데 내 구하는 거 봐봐. 그렇게 안 구해. 내가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시한 거야. 미안해 할 것 없어.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는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미안해하는 생각 하지 마. 따라합시다. 복을 구할 때는 최대한 대로 뻔뻔하게 구하자. 할렐루야. 뻔뻔하게 구하자. 우리 아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데도 용돈 달라 그러면요, 내가 속으로 그래. 네가 뭐 이쁜 짓 한 게 뭐 있다고 용돈 달라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자식이 달라니까 지가 빼가지고 돈 주게 되더라고. 그게 애비 심정이잖아. 우리 아버지도 그래. 할렐루야. 우리는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와,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복을 받을 만한 구하는 것이 있었고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었어.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복을 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반대로 보면 복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구했다는 거예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있었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 내게 큰 것을 주셔도 도망 안 가고, 제가 목회하면서, 야, 그렇게 힘들 때 새벽 기도하고 힘들 게 열심히 나오다가 복을 받으니까 주일날도 안 보이고, 수요일날은 은퇴해버렸고, 금요일에는 방학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룰루랄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더라고. 한 달을 안 보여서 내가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전화를 해봤어.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받더라고.
집사님 지금 대관령 고개 넘어가지? 웃지 않았을까? 집사님 조심해. 그거 다 내려와서 왼쪽 타이어가 파스날 거야. 핸들 꼭 붙잡고 내려가. 아니 하필이면 거기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야.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그 진짜 대관령 내려가고 있었어. 말이 무섭다고 다 내려가가지고 처박혀버렸잖아. 에? 참 말이 무섭더라고. 이게요,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때 잘 갔다 와 그래야 되는데 한 바퀴 굴러봐 그랬단 말이야.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 나와 분리시키지 마. 에? 복 있는 사람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에?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은 5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손 안 가져왔어? 이왕이면 2손으로 하면 더 좋지. 이때 복 받을 사람은 2손으로 하다 2발로 다 해. 앉아있으니까 발로도 해 그냥. 에? 자, 5번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은. 이때 한 번 더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복 있는 환경은, 복 있는 조건은, 복 있는 상황은 그런 거 없어. 베개에다가 복자 써놨다고?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 한문으로 복복자를 갖다가 크게 써다가 붙여놓는데 보니까 거꾸로 붙여놓더라고. 왜 거꾸로 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그 사람들 뭘 알긴 아나 봐. 복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꾸로 뒤집어놨어. 응?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알았나 봐. 복복자 붙이고 뭐 복조리 갖다 놓고 천만의 말씀. 그게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복이 나를 따라다녀. 아멘.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선택. 환경이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성경을 펴고 최소한도 5장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 사업장이 형통하고 그 사업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백날 신방 가도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걸 월요일날 나가서,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에 잘생긴 목사님 올라와. 이은세 목사 딱 치면 주일 설교가 딱 나오잖아. 한번 듣고, 맞아, 이번 주는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사방에 청신호를 보낸답니다. 푸른 신호.
푸른 신호가 뭐예요? 건너와도 됩니다. 통과라는 거예요. 근데 푸른 신호와 적신호가 있어요. 적신호는 뭐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파장이 일어나요. 푸른 파장이 일어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푸른 파장이 연결이 되고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축복의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의 주파수가 흘러넘쳐.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축복의 파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파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파장은 그 파장이 나를 죽이고 붉은 파장이야. 막혀버려. 적신호가 아니야. 청신호. 좋은 조짐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크리스찬 같아. 에? 어제도 교회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날 보고 인상 좋으시대. 뭐요? 하도 내가 그런 사람 만나니까 뭐 조상이 어떻고 내가 째려보다 그랬어.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 동네 왜 이렇게 많아 그런 게?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시지. 인상이 좋다라면서 뭐 조상이 어떻고 나 희한해. 저거 거짓된 것들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여러분, 복 있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야. 고난이 있어.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됐다고 늘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배신의 경험을 당하고 실패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요셉이 성공만 있었어? 아니에요.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살이를 10년이나 하고 억울하게 죄를 2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3년이나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이야. 내 자세란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감옥에 갔어도 노예가 됐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감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박혀서 은혜가 되는 거야. 월요일만 되면은 뭔 말씀을 듣는지 까맣게 잊어버려. 들을 때는 아는데 이걸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 안 나시죠? 할렐루야.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맞아.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설교가 뭐 들려지게 해야지. 설교도 코딱지처럼 하면서 뭐 들려줘.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하게 전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하고 들려지게 하려고. 봐봐, 지금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잖아. 2 사람 빼고. 할렐루야. 영국의 작은 촌동네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당근머리였습니다. 머리가 당근머리같이 생겼습니다. 별명이 당근머리.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꼴찌에서 3등.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97등 한 아이가, 선생님이 그 성적표에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아이는 고집불통이라 책임감도 없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아이입니다. 이렇게 그 성적표에 선생님이 평가를 해놨어요. 근데 이 당근머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20장씩 30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모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했던 아이예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해서 1000명에서 997등 하던 아이였고, 선생님은 문제아요, 책임감도 없고 전응아, 이 아이는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낙이 찍혔던 이 아이가, 여러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의 수상 중에서 최고의 유명하고 존경받은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이 바로 당근머리였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셨어. 영국의 수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쥐어박지 마.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이 기대하는 2015년은 어떤 2015년입니까?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참으로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할렐루야, 우연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힘들 때 흉년 중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자, 10번 시작. 크게 해야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야? 누구?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복을 달라고 구해야 돼. 크게 구하세요.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뭐냐?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이쁜 짓 해봐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다 떼먹고 지 쓰고 싶은데 다 쓰면서 복을 주세요. 천만의 말씀, 이쁜 짓을 좀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결국 헌금할. 아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처럼 나로 하여금 복된 자가 되었어. 내가 함께 복을 가지고 다니며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이 복 있는 도시가 되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2015년, 아니 평생에 복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첫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막혔어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힘든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기뻐하시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심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원한 복을 이 새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2015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복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내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